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제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는 그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가정의 출발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의 결혼함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인간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져 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결혼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뒤에 26절에도 말하지, 28절에도 말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결혼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뉘어질까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은 25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의 고백은 그렇죠.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었는데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전도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데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다는 거야. 내가 충성되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다 말이죠. 오늘 25절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지금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비하심을 받아라는 거니까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도 그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게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매였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냐 아니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뒤에 또 2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되는 일을 말든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하에서 보면 31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때가 단축해졌다라는 말을 29절에 보면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라는 말을 하는데 이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죠. 에베소서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하잖아요.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16절의 말씀인데 때가 악하니까 너희들은 세월 아껴야 돼. 즉 주님이 오실 날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들의 앞에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살아야 돼, 이 말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졌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매이지 말아라. 세상 것들에 매이게 되면 31절에 그러죠.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도 물건도 모든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그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외형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 세상의 내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 미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매이지 말아라.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 염려가 나를 찬양하잖아. 세상 염려 나를 엄습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나를 찾아오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 매이지도 말고 세상에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초래하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이것이 염려스러워. 이것이 걱정돼.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염려하고 걱정되다 보면 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 일을 풀어가려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쟤들은 농사 짓고 길쌈하고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 염려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염려는 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염려하는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찾아올 수 있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할 만한 일들 때문에 그 염려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34절에도 말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갈라짐을 이야기해요. 왜 세상에 염려가 빠지고 세상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로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시집장가 가는 거 결혼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지만 독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만 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내 아내에도 내 남편에게도 기쁨을 줘야 돼.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는 거는 축복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 이거 복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부분도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되게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냐 말씀도 계속해서 하지만 염려하여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근심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나아가면 주께 맡기면서 가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매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장설 수 있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뒤에 나옵니다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죠, 그게. 그런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그 수고함의 결과가 나의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 해보시잖아요. 헌신과 봉사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의 일 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그 헌신하는 그 순간도 기쁘지 않나요? 주의 일 하겠다고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또 그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하게 충성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헌신이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들이에요. 마음속에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이루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돼야 하고 세상 염려 버리고 주께 다 맡기고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나에게 유익한 주의 일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주의 일.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익한 하나님의 이른 충성은 어떤 것이냐면 35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두 번째는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와 흐트러짐이 없는 헌신, 그런 충성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지. 나는 열심을 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주여 주님 앞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충성 아닙니까? 베드로의 아름다운 멋진 예수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검을 들어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고 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 내고 뭔가 하는데 그것이 합당함이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간혹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가 드러나는. 그래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유익함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뒤에 이제 또 38절 이하에도 말하지만 결혼도 잘하는 거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38절에 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여인을 만나 결혼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함이 주 안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지, 마음이 갈라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게 기쁨으로 하는데, 그 기쁨으로 하는 그 기쁨의 헌신과 모든 충성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심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것이 뭐다? 내게 유익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의 유익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시되 봉사하고 헌신하시되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헌신했고 나는 봉사했고 충성했어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순간 그것은 나의 유익한 충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충성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러면 나는 내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 그러면 나는 감추어지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신자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사람이에요. 다윗왕은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에요.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충성하는 헌신자들 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